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러한 요직에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요직에 있게 된 것은 아람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울 때 그 나라에 공을 세워서 나라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를 도와주셔서 나라의 공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절 시작.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러니까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만은 실제로 아람 사람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먼저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서 46장 21절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하여간 이름이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복잡해서 차라리 철수와 영희와 순이가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은데, 이렇게 이름은 복잡하지만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나만이 나와요. 이 나만이 문둥병자는 아니고요, 베냐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막내둥이가 베냐민인데 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의 후손들이, 나만의 후손들이 나중에 나만 족속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8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1절입니다. 역대상 8장 1절.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라와,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는데 거기 6절을 보시겠어요?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제 베냐민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로잡혀 간 거예요. 어디로? 마나핫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여기서 그 게바 주민의 그 우두머리였던 이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마나핫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7절 보겠어요. 7절. 곧 누구라고요? 나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부모의 성이나 부모의 이름이나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름 따라서 짓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유럽이나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제임스 1세, 제임스 2세, 무슨 거기에 루터 주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쭉 따라가거든요. 그것처럼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 조상의 이름에서 따가지고 이름을 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만은 사실 알고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유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람 나라에 가서 그렇게 높은 고위직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어떤 마을을 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조그만 여자아이를 납치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를 옆에서 이렇게 돌봐주는 몸종으로 삼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나쁜 짓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평가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시대로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잡혀간 여자의 인생으로 보면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나아만은 자기 속에서 썩어가는 나병이 있는 거예요. 한센씨 병이,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을 잡혀간 아이가 그걸 본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저 문둥병 다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집에 끌려온 어떤 아이가, 조그만 꼬마아이가 그런 얘기 한다고 그거를 금방 믿고 왕한테까지 가서 친서를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그걸 금은보화를 다 싣고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너무 절실한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래서 이 나아만의 인생에 이 아이가 준 그 말이 정말 사실이냐? 너네 나라 가서 그렇게 문둥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만 만나면 해결받는다고? 그러고선 그 아이의 말을, 그 조그만 계집아이, 잡혀온 아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왕한테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까지 간 거예요. 갔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문둥병자 고쳐달라고 그런다고 막 옷을 찢어가며 울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람 나라가 나를 침략하기 위해서 별 빌미를 다 잡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사람을 보냈어요. 나아만을 우리 있는 기도원으로 보내시오. 그래갖고 나아만이 그 산속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그 깊은 산까지 들어갔지요. 나아만이 거기까지 그렇게 갈 정도는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여줘요. 그러고선 요단강 가서 목욕하고 집에 가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아니, 나를 경멸해도 유분수지 여기까지 왔으면 사람이 그래도 얼굴이라도 내놓고, 그리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문둥병으로 내가 심한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사람이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와서 좀 이렇게 기도라도 해주고 그래야지, 뭐 가서 목욕하고 가라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목욕할 수 있는 강이 더 좋아 이러면서 막 가는 판에 그 말고삐 잡은 종이 나아만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수 있는데 뭐 목욕하고 가라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생각해보니 네 말이 맞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목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나병을 싹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가져왔던 그 금은보화와 그 물건을 들고 다시 엘리사한테 찾아간 거예요. 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고쳤으니까 그냥 집에 갈 텐데 이 사람은 참 경우가 밝은 분이에요.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가서 그걸 보은하려고 찾아갔더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래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나. 앞으로 우리 집에다가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퍼다가 다 깔아놓고 내가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엘리사에게 말씀을 드리고 떠나는데, 그 엘리사 집에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그 물질을 보는 순간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저거 있으면 팔자 고치는데,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나아만한테, 아이고 장군님,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그러는데, 아이 좀 그저 은, 금 그런 것 좀 놓고 가시라네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러지 않아도 주고 싶었던 건데, 아이고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갖고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오다가 자기 집 옆에다 살짝 감춰놓고 그러고 왔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저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너 나아만 장군을 만나서 나아만 장군이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너한테 그 물건 줄 때 내 마음이 혹시 힘들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이 걸렸던 그 병이 너에게 옮기게 했다.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즉시 문둥병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 성경 열왕기하에 나와 있거든요.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아만을 써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써주시는 은혜. 그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고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5장 1절을 보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써요.
안 믿는 사람은 나쁜 일에 쓰고 믿는 사람은 좋은 일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여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그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공을 세울 수 있도록 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도 성공하도록 써주시고, 정치도 인기를 얻도록 써주시고, 예술가로서의 자기의 분야에서 탁월해지도록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한번 절단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왕이면요, 손 들고 하면 손 확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써주세요. 거룩한 일에 써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써주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원수라도 그를 돕는 자가 되게 해요. 이 여자아이 조그만 꼬마는 나아만은 원수의 원수. 그런 원수가 지금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럼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래, 쌤통이다. 나를 강제로 잡아다가 이렇게 노예를 삼아? 그러니 너도 그 꼴 당해봐야지. 너 쌤통이야. 요렇게 마음이 꼬부라져 가지고 있었으면 이 나아만한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아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아이는 상처가 있어. 자기 집안을 그렇게 풍비박산 만들고 자기를 잡아다가 사로잡아다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가슴 속에서부터 그냥 울컥울컥 올라오고 막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움과 증오가 있을 법한데, 이 아이의 마음속엔 그런 미움과 증오는 싹 사라지고요, 그 상처 대신에 도리어 돕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 상처가 많아요. 어렸을 때 내 부모한테 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을 당했어요. 나는요, 세상 살면서 고통이 많아요. 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당했어요. 배신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나는 상처가 많아요. 상처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상처 있는데 여기 맹장 잘라낸 상처가 여기 다,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상처를 내놓고, 그게 아니라 상처가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고난을 도리어 자랑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알고, 아파 본 사람이 아파 본 사람 사정한다고 상처를 내게 주신 것은 남에게 그걸 가지고 고소함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건 전 세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도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왼수 같은 여자가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와서 나만의 집안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아이를 만나는 건 인복이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저와 함께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나는 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지만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도록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이가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그걸 딱 듣고, 야, 내가 살 길이 열렸구나. 내가 이스라엘만 가면, 하나님의 사람만 만나면 내 인생의 이 난제들이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찾아간 거예요. 왕을 만나요. 이스라엘 왕궁에까지 찾아가요. 산속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막 부하가 나고 막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생각을 바꿔가면서 요단강 가서 목욕도 해요.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절실해지고 절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마침내 복 주시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받습니다. 우리 주님 못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기도하다 응답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 나팔관도 없대는데 애를 가진 사람이 다 있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나이가 무슨 40대 중반 이상 됐는데 아이를 가서 실험관 아이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던 사람이 자연분만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그것뿐이 아닙니다. 전에 과거는 형편없었던 사람이 예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문을 열어줘가지고 사람 구실하도록 가정이 깨져서 풀뿌리 다 흩어졌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가 되게도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봐도 그렇잖아요. 걸어갈 때 보면 쩔뚝거리고, 사람이 영 다리가 밑에가 꼭 문어발같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는데도 한번 보세요. 저 사람 왜 저러고 다닐까? 그건 복 중의 복이에요. 왜? 옛날에 휠체어 탔으니까, 옛날에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저의 기도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가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아픔과 그리고 그 모든 상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 가지고는 잘 몰라요. 아픔을 겪어야 그때 비로소, 이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써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나아만이요,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그런데 이 엘리사가 안 받겠대요. 안 받겠대요. 여러분, 누구한테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고, 누구한테 뭐 사랑을 받으면 그분한테 보은이라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아니 선물을 하겠다는데 안 받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이 나만이 싸가지고 온 금은 보화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나만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물질 드리려는데 안 받겠대요. 그 왜 이거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예배자로 부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까? 1절서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혹은 가정에서든 학교에 공부하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기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살지만 나는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과 야망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겠습니다. 이게 다 구분되는.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구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지경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역사적인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됐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한 거예요. 헌금하겠다고 왔던 사람 돌아가니까 그거 쫓아가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미천 챙겼어요. 이것만 도둑이 아니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11조도 그럴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것 때문에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엎어진 사람, 실수한 사람, 죄지었던 사람 너 쓸데없어 하고 탁 내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남이 죄를 짓잖아요. 그거 정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할 거예요. 다윗도 회개했더니 써주시잖아요. 이 게하시도 어떻게 쓰임받는가? 한번 여러분 열왕기하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누구와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보십시오. 이 열왕기하 8장에 왕이 게하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엘리사 선생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한번 간증해 보라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5장에는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8장에 갔더니 그 게하시가 왕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게하시가 문둥병자라면 사람도 만나지를 못하고 왕 앞에는 더더욱이나 못 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게하시가 병든 것, 저주받은 것을 그대로 평생 너는 문둥병자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이 게하시가 하나님께 통회자복하고 돌아서니 하나님의 사람이 게하시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고 끝나는 자가 없어요. 예수 믿다가 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실수하고 세상 살다가 범죄했어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쳐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셔. 다시. 저는 여러분들이 실직했어도 다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가정이 깨졌어도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질병으로 이제는 소망이 없다 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